레위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7장 11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는 이렇게 들어드린 겁니다.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법이 많죠. 이 유교병도 드립니다. 보통 무교병만 드리는데 여기는 또 유교병도 드리죠. 참 절차 까다롭습니다. 이거 다 알고 지키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사의 홍동백서 이런 거는 그냥 쉬운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되게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쉬운 거고 이 제사 다 지키려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좀 보면서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 전체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는 5대 제사의 어떤 기본 규례였다면은 이제 6장 8절부터 7장 38절 여기는 뭐냐? 각 제사 시에 제사장의 직무와 몫을 중심으로 한 제사법의 보충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다룬 겁니다. 제사장이 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들까지도 나온 그런 어떤 보충 규례. 앞에는 기본 규례고 지금은 보충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의 번제, 하나의 소제, 하나의 화목제, 하나의 속제제, 하나의 속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7장 11절부터 34절은 화목제의 보충 규례 내용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화목제 규례, 즉 하시면 화목제사 후에 공동식사에 대한 규례, 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규례,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례 등을 이렇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사이 이제 그걸 하기 전에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를 상징합니다. 성도와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의 친교를 축하하는 감사, 서원, 자원 예식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또 이제 이 보충 규례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의를 보면요, 화목제물은요, 제바흐 셀라밈이라고 하는 이게 샬롬에서 유래된 제사입니다. 화평이죠, 평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평화, 번영, 감사의 뜻을 담고 있고요. 제물로는 소, 양, 염소, 암수가 모두 가능하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요. 번제와 달리 새는 제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있더라고. 같이 먹는데 새는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등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식 절차는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관계의 화해를 상징하죠. 이게 예수님의 그런 의미인데요. 번제단 앞에서 잡고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죠? 내장의 기름, 콩팥, 간의 꺼풀 등 가장 좋은 부분을 불살라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또 가슴, 넓적다리 등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자와 가족, 친구가 모두 함께 모여 잔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 몫으로 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제사자가 이렇게 가족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싸운 사람도 데리고 와서 같이 안 먹으면 이 제사 의미가 없어질 만큼 그 고기 양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물을 먹는 기간에 따라서 사용된 목적별로 구분됩니다. 감사제를 드린다면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다 불러 모아서 당일에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남고 남은 고기는 다 불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렸다. 그러면 그날 다 불러야 돼. 빨리 와, 데리고 와. 그래서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떼고 해도 꽤 많겠죠. 그거 다 먹어야 돼. 이야, 그죠. 자, 화목제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화평과 친교의 회복이죠.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인 공동체 구성 간의 평화와 친교, 또 참된 화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화목제를 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 나는 저 성도하고 저 장로님이 이야기 안 해. 이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조금 갈등이 있지만 그건 갈등인 거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단절된 관계가 복원되고 샬롬 상태의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감사와 고백 자발성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원과 감사, 찬양의 고백이 풍성해서요. 신앙의 깊은 체험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재물 중 일부를 예배자와 가족, 제사장이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싸운 사람도 같이 먹는 거야.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특별히 되돌려 받는 기쁨이 있죠. 드렸는데 다시 받아.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드렸는데 그걸 가져와서 같이 먹어. 그렇죠. 희한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인을 위한 참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5장에도 나옵니다. 또 그 3장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모든 분열과 갈등을 화해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또 이게 성만찬의 원형입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성찬식의 영적 원형이 화목제이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로 누리는 어떤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또 뭡니까? 공동체의 평화와 친교, 화해를 축하하며 감사와 자원, 서원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성만찬 공동체적 어떤 샬롬의 본질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대한 보충 규례가 좀 많은데 11점 18절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의 성격에 따른 화목제 절차와 공동 식사 규례입니다. 이게 뭐냐?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감사제일 경우에 화목제 절차와 제사장 몫이 12절부터 14절이에요. 이거는 소재 예물, 그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기름 섞여 구운 과자를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요. 유교병을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 들어 드리고 이외에 나머지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라고. 조금도 놔두지 말고 이튿날까지 두서는 안 되고요. 그날 다 먹어야 돼. 감사제니까. 다 불러야 돼. 그래야 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서원제에 대한 와 자원제의 경우에 공동식사 규례가 16절부터 18절입니다. 희생을 드린 날에 먹되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가 있어요. 다음 날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는 남았으면 다 불살라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감사제와는 좀 다르게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 그러고요. 그 예물은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했어요. 그리고 화목제에 공동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있죠. 이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희생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돼요. 어떤 고기는 데일 때마다 그걸 거룩하게 하잖아요. 이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불살라 그러고요.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어야 합니다.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 희생고기를 먹으면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성찬식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또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한 짐승, 부정하고 가정한 아무 물건이든 만지고 그 고기를 먹어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엄격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종의 삽입 기사로서 희생 제물의 기름과 모든 짐승의 피의 식용을 금지하는 규례가 22절부터 27절에 나와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쓰인 소, 양, 염소의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쓰되 결단코 먹어서도 안 돼요. 희생 제물의 기름을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을 거예요. 함께 드려야 되는 거, 데워 드려야 되거든요. 또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지키기 어려웠죠.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화목 제물 중 제사장 몫에 대한,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제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한테 그 몫을 돌리라는 거예요. 꼭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이제 사역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말 스승의 날 같은 게나 이런 것들을 챙기고 교회가 뭔가 행사를 하고 남으면 먼저 목회자나 이런 분들을 챙겨서 또 보내야 되는 것도 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들의 헌제자가 직접 화목제 희생 중 기름과 가슴을 여호와께 가져옵니다. 제사장이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요제로 삼았던 가슴을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지금은 다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앞에서 정말 가르치고 뭔가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그렇게 적용돼도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 이제 들어서 드린 겁니다. 그 우편 뒷다리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당시 화목제 집례자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 집례했던 사람, 그래서 제가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제사장이 영원한 소득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좀 길지만요.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종류와 그것을 드린 절차 등에 관하여 모세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리스도로 완성돼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35, 36절에는요. 제사장 몫에 대한 규례를 끝맺고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에 사역하고 있는 자들을 알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제사 규례 전체를 이제 맺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걸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상하게 지키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돼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 종교적으로 이상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회복해서 제대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5 제사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좀 더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또 많고 또 정말 많아지고 또 합쳐서 하려니 또 내용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잡한 제사를 지금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는지를 제대로 알고
또 그러면서도 함부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거나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함부로 오지 않도록 저희들을 정말 살피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